자, 우리 두 손 모아보고 예배 같이 드려볼까요? 준비됐어요? 음, 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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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자, 자리에 앉아봅시다. 자, 눈 감고,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준비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우리가 한번 신나게 여러분의 열정을 발산해 보는 거예요. 알았죠? 신나게 찬양해 보는 거예요. 음정 박자 상관 없어요. 예,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알아? 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볼까요? 아멘. 우리 함성도 한 번 더. 아멘. 소리 너무 지르는 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가사를 잘 느껴보면서 가사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두 손 한번 모아 볼까요?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기도할 건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실 거죠, 그죠? 오늘 그 예배 가운데 그 준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수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병민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날씨가 많이 춥고 힘든 가운데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특별히 대간절 둘째 주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대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또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과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고 정말 마무리가 되어서 다가올 새해에는 또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사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벌써 다 찾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보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다 찾은 친구가 옆에 친구가 찾는 걸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몇몇 분이 보여요. 자, 우리 선생님 현지 칭찬해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친구가 성경 찾는 걸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혁이 찾았나요? 와, 잘했습니다. 혼자 찾았어요? 와,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찾았죠?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알겠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의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하고 기도해요. 한 번 더. 시작. 분별하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분별이 뭘까요? 분별. 자, 우리 준하가 한번 말해볼까요? 분별하는 게 뭘까요? 크게 확대하는 거, 돋보기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분별이 뭘까요? 분별, 나누는 거. 뭔가 자꾸 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별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상혁이. 극적. 네, 극적. 용기 좋았어요. 자, 여러분, 분별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 이게 분별이에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중국에서 산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자주 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PC방 PC방 가게 생겼어요?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커요. 중국 시장. 근데 그 중국의 시장에요, 물건이 얼마나 많냐면요, 와, 한눈에 다 담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물건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 사거든요. 중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싸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가지고 왕창 샀거든요. 한국에 들어가면서 친구들, 부모님 선물 사준다고 거기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비싸서 못 사는데 여기는 정말 싸구나 하고 많이 사가지고 딱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와보니까 물건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상표만 똑같고 사실은 가짜였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알고 보니 거기가 짝퉁 시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는 가짜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이키 알죠? 나이키 좋아해요? 나이키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네, 그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면 막 나이스도 있고 막 하이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하물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더 분별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따라해 볼게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옳아 보이는 것들, 그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준아 칭찬해요. 네, 잘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길은 정말 좁은 길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누굴까요? 느헤미야. 그렇죠. 역시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자, 느헤미야 이야기를 오늘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자, 멋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은 이 성전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 다시 멋지게 지은 이 성전과 또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 다시 성벽을 지어야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뭘 지어야겠다고요? 성벽을 짓기로 결심하고, 예, 여러분 관찰력 아주 좋습니다. 자, 성벽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벽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을 유독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아니,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고 저주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몇 탄? 사탄. 맞아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사탄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요, 사탄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혹시 이름 기억나요? 혹시 안 날 수밖에 없죠. 자, 이 세 사람인데요,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세 사람의 이름은? 네, 칭찬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말씀에 나옵니다. 자, 3명이거든요. 3명. 자, 손 들고. 준아. 산다라박? 아, 아니에요. 비슷했는데 아니에요. 자, 갈레비. 산발라, 도비아. 마지막. 정답, 박수. 자, 우리 시상식이 가까워지는데 조금 더 분발해보세요, 여러분. 자, 잘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사탄의 사람처럼 보여요? 왜 외모만 보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라 사탄이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히냐? 느헤미야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막 공사하면서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 세 사람들이 와서
알레리 껄레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레리 꼴레리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기분 나쁜 거거든요.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놀리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막 화도 나고 막 그렇죠. 하던 일 다 집어치우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네가 무슨 성벽을 지어. 에게,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겠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놀릴 때 참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서 화가 나고 또 울고 싶기도 하죠. 우리한테 바보라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거기에서 맞아, 난 바본가 봐,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왜 바보야? 네가 더 바보야.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라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주 잘 분별했어요. 단순히 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놀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놀려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을 더 굳건하게 세워갔어요. 여러분,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면 무너진다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그들의 놀림에도 끄떡없이 성벽을 짓자 그들이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협해요. 너네 계속 성벽을 지으면 우리가 너네를 죽여버릴 거야. 자,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친구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 자꾸 그거 하면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위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유빈이에게 칭찬 스티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맞아요. 성령의 충만한 때는 이런 것이 두렵지 않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백성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어깨에 활을 차고 그러고 공사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사 해봤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벽돌이나 이런 것들 나를 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무거운데 그 무거운 데다가 허리에 또 칼을 차면 어때요? 무거운 거 들 때 치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화장실 갈 때도 칼을 차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차고. 여러분,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성벽의 공사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 계속 교회 다니면 너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은 널 천국에 보내주지 않아. 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지금 저 원수 사탄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구나, 나를 속이고 있구나. 분별하고, 그러한 때 느헤미야가 무기를 차고 공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기를 차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무기점에 가서 무기를 사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화살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저 원수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거짓으로 나를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참 끈질기죠? 그런데 아직도 이들의 공격은 여러분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어요. 문 한 짝만 달면 돼요. 근데 그때 또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느헤미야한테 평지로 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평지로 잠깐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벽 건축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더 쉬운 방법, 기발한 아이디어 제공하려고 그랬을까요? 평지에 오면 거기서 속삭여가지고 성벽 공사를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무려 4번이나 똑같은 속임수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4번이나 다 거절했어요. 느헤미야가 잘 분별했던 거죠. 이것은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구나. 절대 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큰 역사를 두고 어딜 가겠느냐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원수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깰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내줘도요, 이것은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해야겠죠?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명의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마지막 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벽 지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대. 여러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거짓으로 퍼뜨리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아마 잠이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그 말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성벽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저것은 저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어낸 거짓이야. 우리의 성벽 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원수의 공격이야 라고 느헤미야는 깨닫고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문을 받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멋있죠?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분별하고 기도로 승리했던 느헤미야처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별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성벽을 잘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미혹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거룩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다가 오늘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끝까지 완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